여러분들 저희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여름 단기 선교 장년들도 가고요, 청년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단기 선교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은 제가 선교 담당이고 전도 담당이라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지상대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단기 선교 하면은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을 불러다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좀 가지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러면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선교를 못 간다 그러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때서야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7년 전에 미국에서 이 가짜 상표 부착된 가방들을,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팔다가 미국 FBI에 잡혀가지고 이 청년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다시 재발급 받을 때 미국의 이민국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6년 동안이나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도 사고 이민국에도 편지를 써보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 밖에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고 일단은 신청서에 사인부터 하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신청서를 들고 왔어요. 사인을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이번에 단기 선교 가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2주 후에 저한테 와서 갑자기 목사님 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민국에서 자기의 그 케이스를 다시 열어줄 테니까 신청하라는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청년의 그 신청서를 받아들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빨리 서류해가지고 이거 이민국에 빨리 보내라. 이 청년이 막 신청서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청년이 자기 집이 텍사스인데 텍사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주 반 지나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자기 메일함에, 우편함에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게 봉투 이렇게 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있더래요. 꺼내서 크레딧 카드인지 알고 찢어버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민국에서 온 거예요. 뭔가 보니까 영주권이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영주권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야, 단기 선교 가기 2주 전에 영주권이 도착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청년을 또 만났어요. 너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선교 앞으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서원하라 그랬어요. 그래가 이 청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필라델피아를 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청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이 영주권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시작됐던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저 예수쟁이, 딱 이 말입니다. 이 뉘앙스로 했던 단어가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불리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원리는 뭐하고 같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경찰의 배지와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저는 누구냐 하면은요, 경찰관입니다. 한국은 보니까 경찰관들이 막 맞아요.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막 맞을 때도 있고 막 봉병당할 때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경찰 앞에서는요 정말로 떨립니다.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땀이 나요. 경찰이 자기 배지를 딱 차고 있으면서 신분증 내달라고 하면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딱 줍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배지는 만들어지기는 쇠로 그냥 만든 아무것도 아니고 쇠 조각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경찰의 배지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미국 경찰청이 그 권세가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당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고 인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받는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의 착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이 원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정복 그 전쟁에서 받았던 그러한 전리품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떡도 나눠주고 떡과 그리고 건포도들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윗처럼 싸우셨습니다. 누구와? 사단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는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시고, 또한 우리 또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꽉 채우셔서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에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동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원어상이나 아니면 영어로 보면 딱 동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가라,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갈 때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새벽에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제가 그때 방언을 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막 방언을 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적었습니다. 방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딱 깨서 보니까 종이가 없는 거예요. 볼펜이 없는데 어디서 적었지 보니까 꿈에 적은 거예요. 꿈에 막 열심히 적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언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머리맡에다가 종이와 펜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잤습니다. 자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었습니다. 깨가지고 적으려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가라밖에 없습니다. 가라.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저한테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주신 방언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가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계속 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부흥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가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이번에 본인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분의 사역은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93년도입니다. 96년도, 95년도, 96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외부에서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이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뭘 하시냐면 중국 성경책, 몽고 성경책들을 이분은 밀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한 사람이 더 가면은 이민 가방 2가방이 더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제 안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라 가라 가라. 부흥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책 빼앗기면 안 되는데 중국 공안들이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 딱 세우더니만은 가방 열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콩통콩통 하는 거예요. 그냥 싹 걸어가려고 하니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때서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매일 아침에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갔던 중국 단기 선교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선교예요. 그때 한번 헌신하고 나서 그 후로는 남미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멕시코를 가게 되고 도미니카를 가게 되고 인도를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월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되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의 문이 점점점 이슬람 국가에서는 단기 선교조차도 가기 힘들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한정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민족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갈 돈으로 차라리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거기서 사역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의 꿈을 키워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할지라도 이번에 땅 밟기를 하세요. 그리고 선교지 탐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에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 않으면은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듣는 것하고요,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에 있는 미디어들로.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게임을 하고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항상 무엇인가 팝송을 듣든지 가요들을 막 들으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무슨 기회가 없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셧다운되는 기간이 어디냐면 귀입니다. 귀는요, 사람이 마지막 인정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귀는 열려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는 마지막까지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한 영혼이라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선교팀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의 꿈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했냐? 이번 필리핀 선교에 같이 가자.
그 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올 겁니다. 우리 사월교회 와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우리 팀에 조인해서 같이 단기 선교팀 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그 아이의 비행기 표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은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되는데, 살인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책임이 범인을 잡지 못할 때 누구에게 가냐면은요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 주변에 나의 형제나 친척이, 나의 친구가 죽는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이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우리가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친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라는 것은요 형틀입니다. 흉악한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물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먼저 믿게 하시고, 뭘 하시기 원하시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 왜 가냐 하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뭘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자를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자라는 것이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뭡니까? 복음이 우리를 불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부로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로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월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어가 누가 지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았을까 하는 것을 놀랍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바라기는 저희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훈련들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자아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들이
가득 이 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방법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로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라고. 궁극적으로 뭐가 목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자녀들을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 자녀들의 팔뚝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메고 이마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그냥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이 복도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자기 부서 아이들의 명단을 쫙 적어놓고, 전도해야 될 아이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제일 밑에 지옥에 가서는 되지 않을 아이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본 부모처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끝절에 한번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어떤 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요, 이 땅에 딱 끝나는 날, 딱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눈을 감고 자듯이 딱 깨어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슬람에서는 지하드 하는 사람들이 코란에 나와 있는 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지하드로 죽으면은요, 지하드로 자살 폭탄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자마자 70명의 아름다운 미인들이 천국에서 환송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하드 폭탄 안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유가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이 책임집니다. 국왕이 책임집니다. 생계를. 그러니까 지금 자살 폭탄이 그렇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책임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최악으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